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한 위이신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이죠. 시작. 땅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다. 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죠. 인격이신 성령님.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오셨으니 성령은 누구도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도 동일하시니라. 사람의 사람을 속에 있는 영계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성령님. 그런데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돕는 자로서의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 보혜사이신 성령님.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저희를 하지 않고 오직 그는 슬퍼하였으며 장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이시고 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시고 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의미. 예, 구약의 예언을 한번 봅니다. 요엘서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주를 만들기 보이니 너희 자녀는 장애를 받을 것이며 너희 눈은 꿈을 보며 너희 눈은 상을 볼 것이며. 네. 예, 이거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한테 강림하셨던 그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은 벌써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벌써 그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랬다가 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을 때 그 120명의 문도가 마가이다락방에서 힘써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준 그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이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앞으로 올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가 됩니까? 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리라고 불러주실 주님과 내게 오시는 일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예수를 믿고 바라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예, 마태복음 3장 요한의 말이죠.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지만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을 했고 정말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현상이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지난 그날 오순절 때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 이후에 저희 나라가 지하실에 들어가더니 어린이는 급하고 저희랑 오순절에 가려고 그래 지하실에 저희에게 모여 막사를 믿으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라가 되셨다 라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오순절 현상을 보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순절 날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고 그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각각 임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목적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복음 전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를 삼는 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자들 우리도 훈련받고 또 훈련시키는 제자가 된 우리가 또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저번에 우리 다 같이 나눴던 거죠. 책망이라는 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 심판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행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리,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하셔서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가운데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앞으로의 일들이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들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정말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든지 예수를 저절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장래일, 미래일을 그것의 미래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 예,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신의 성령을 보시면 그가 내게 진리가 아니오리라 하시니 그가 자유하지 않고 오직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 아까 이 드라마 이 영화에서도 잠깐 소개된 것처럼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뭐 그것 자체가 어떤 영화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한 비전을 주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뜻을 하나로 해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들이 얘기했던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Nothing is impossible. 예.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In Jesus. 한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시든지 우리 구집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우리 구집사님이 오셔서 저도 전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를 한 200명으로 정말 채우겠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실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같이 갈 때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멘? 아멘. 예, 성도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참,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저는 이 위로의 성령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주리하여 우리가 아들이와 사랑하여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아멘. 참, 이 요새 세대는 너무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자로 성령의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성령의 긍휼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돕고 또 세워나가고 용기를 주고 또 막 힘을 불어넣어줄 때 온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또 든든히 서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실 때 이것이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뭔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 어느 때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찬양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평안하여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번째, 성도를 지도하신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권면사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누구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관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누구의 얘기죠? 네,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환상이 그 유대 귀퉁이가 있는 그런 그릇에 보자기 같은 것에 이제 그 짐승을 담아서 받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뭔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도 고넬료 집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라 라고 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정말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지도하셔서 알게 하셨고 그 고넬료에게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무엇을 해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7번째, 전도를 도와주신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일어나서 나오며 괜찮으면서 아라사드랑 누가하지 마라 하니 그들은 강야라. 빌립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간다게? 간다게 넷이, 인도의 넷이죠? 네,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저기, 권사님이 또 이렇게, 권사님 고객들한테도 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어떤 자매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자매가 아닌데,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권사님이 권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두고 있었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그분을 만나러 저기 조금 먼 데까지 밀튼까지 가기로 했는데요. 다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붙이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행할 때 그래서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을 우리가 전해줄 때 그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디어 있으면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또 계속 붙이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8번입니다. 시작.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시작. 로마서 시작. 이는 나로 이방인으로 주의 권리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9번째, 거듭나게 하신다. 시작. 그리스도가 대답하시되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과 성령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없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도 나야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성도 안에 모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주소하고 살리시니 너희의 영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사셨으나 너희의 영원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더 충만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우리의 죽을 몸들이 변하여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11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통달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를 이렇게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시작. 능력을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예, 능력을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원내와 사마리아 여호와까지 너희를 지키리라 하시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13번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대신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십니다. 14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교회사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5번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 기쁨을 주신다. 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맛보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엔돌핀도 좋은 것이지만 나이돌핀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나이돌핀. 그거는 우리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이렇게 발생되는 에너지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그 엔돌핀보다도 몇십 배 더 강력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지 믿습니다. 네. 16번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신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분별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주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이 정말 악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야 되는 건 이건 마지막 때는 영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네, 여기 바로 밑에 있죠. 같이 봅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즉 은사를 주신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갖고 지혜는 여러 가지나 주셨거든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만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니 유익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은 9가지 은사죠.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도 주세요. 그리고 또 믿음도 우리가 구원 없는 믿음은 아니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이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또 능력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9가지 은사죠. 자,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에서 난 몇 가지는 경험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 중에 내가 그래도 몇 가지 은사를 받은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도 못 받은 것 같다. 다들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이런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거의 다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중에 거의 같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도 하나님 거의 같이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쫓아내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받아서 내가 좀 나를 어떻게 좀 내세우고 뽐내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방언하는 것들, 그래서 내 것도 통역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들 기도도 또 같이 동역해서 하게 하시고, 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통역이라는 게 내 거 통역도 하지만, 상대방의 통역도 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이 기도하는 거를 막 진짜 무슨 말인지 다 알아가지고 알아듣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가 되면서, 이렇게 분명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닝이 같은 거예요. 저분에 대해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 거의 이제 그것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같이 들어져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같이 기도하고,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저분이 기도하는 거랑 내가 기도하는 거랑 이게 같이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꼭 그 사람이 말하는 거 100%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게 미닝적으로 같은 뜻으로 나도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종의 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방언할 때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내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답답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더 통역을 구하라고 하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방언하면서도 이게 영어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답답한데,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것까지도 알려주셔서 내가 방언하면서 또 뭘 구하는지 알게 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같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는 거, 이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그 은사,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분들은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어떤 분들은 또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상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도 필요했지만 이런 성령의 은사도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번입니다. 제자를 재생산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지만 내가 세상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예,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체험이다. 아멘. 예, 성령 세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나요? 옵션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 성령님의 그 임하신 기름 부으심, 이거는요 오순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옵션도 아닌 거예요. 정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런 은사들은 사실 좀 뒤로 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자꾸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옛 것은 자꾸 죽어가고 또 자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입힘을 받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설교가 끝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것 가지고 다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는 거기서 축도까지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거기서 끝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전 교회인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교회인이 다. 예배 말벌 진짜 찬양팀들 찬양 푹 올려주고 부르면서 다 그 가운데서 기도를 마음껏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이걸 듣고 들은 것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그렇게 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막 나를 사로잡아서 움직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 다시 확신도 주시고 다 그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저희도. 네, 지금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돼서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그것을 너무 정말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활의교에서도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이렇게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기도를. 그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두지 않고 다 기도를 하나님한테 다 품어내기 때문에 속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런 고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데 자꾸 참아서 참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눈물에 대한 그 영상도 하나 있거든요. 눈물의 축복. 눈물이 정말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감동 주시고 눈물 주셔서 눈물 통을 쏟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울지를 않으면 장기가 온대요. 장기가. 그러니까 눈물이 울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장기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병이 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많이 울수록 정말 우리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감사해서 울고 어떨 때 내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울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거 가지고 또 이제 싫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상관할 거 아니고 근데 정말로 보면은 성령 세례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우리에게는 정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변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변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체험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꼭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생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재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한 번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강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40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첫 번째,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뭐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방언 통변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방언이 나올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 통변이 될 때는 그것이 뭘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이체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통역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통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대신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참 이 방언의 유익이요. 나는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방언 기도를 막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요. 집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방언으로 한 30분을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좀 뭔가 불안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와서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와서 자기를 탁 잡아주셔가지고 죽었어야 되고 차도 다 폐차돼서 죽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정말 방언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막 시키셔서 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삶 속에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꼭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대신 하시는 기도예요.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네. 저는요, 방언 받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이제 한국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은 막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딱 잡혀서 말이 빨리 막 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방언 못할 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뭐 이게 혀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발음이 똑바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방언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나오지? 그러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 방언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결국 이제 그 며칠 지나서 방언을 받긴 받았다가 근데 벌써 이미 방언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내가 내 입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한다, 아니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임해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 일도 주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나라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은 게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방언이었냐면은 그 나나나나예요. 나나나나나나. 우리 사모님은 방언 받았다고 막 좋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나나나나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나나나 하면은. 근데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면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시작을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것이 이제 그 언어 방언이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방언을 받고 나서부터는 진짜 삶이 다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이. 모태신앙에서 30살까지 넘게 왔는데 방언 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다시 말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예. 말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말할 내용을 주듯이 방언을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을 주십니다. 예, 성령이 모든 언어 기능을 지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예, 언어의 기능을 지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것에 맡겨드리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내가 내 입을 주장하고 있을 때 방언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꾸 릴렉스하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그거 좀 뭐 추잡해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 이렇게 경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언어 방언이 돼서 더 진짜 성령이 강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방언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번째 방언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방언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쇠퇴하게 후퇴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된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들어가는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다. 이 일을 너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이날에 제자의 상선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3천이나 더해지는 역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돕는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니 우리가 말장에 결과를 주었다. 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마음을 감사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아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게 하시는 중보 기도를 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위하여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게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마땅히 빌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니 오직 듣는 것으로 하시며 자기를 얘기할 것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 내용은 힘을 얻고 새로워진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와 같이 그에서 생체가 일어나게 하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서 사실 성령을 밝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있지 아니하시더라. 예, 그러나 예언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다. 생수의 강이 흘러났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섯 번째입니다. 믿음이 강해진다. 예, 유다서 1장 20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잘 것이지만 성령으로 도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정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7번째는 영적 인도를 받게 된다. 영적 인도를 받게 된다. 고린도서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풍성하게 기도할지니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막 할 때 내 마음에서는 계속 영으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분별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통역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서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오는 것은 통역인 거고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방언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나나나 이거를 할 때도 계속 기도를 했던 거야. 기도를 내 마음에서 기도하고 나나나나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시작하니까 지금도 그냥 그것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방언만 나락되고 여기서는 이제 뭘 구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통역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길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것에 내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무궁무진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막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제가 계속 이 방언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그 전에 내가 방언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을 때의 모습하고 방언을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정말 기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할 때는 정말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고기가 한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깊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방언은 꼭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네. 방언을 어떻게 해요?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미 다 임하셨는지 몰라. 다 임하셨어도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 인도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복이 된다. 고린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할 때도 너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9번째 황홀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준다. 시작. 그러므로 생수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에게 예수를 그것이 너희 하시고 그것이 너희 상함이니 너희는 고민하는 자에게 하시는 줄 아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그들로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방언으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거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생소한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것들을 주시겠대요. 아멘. 아멘. 예,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하게 하는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몇 시간으로 하잖아요. 정말 피곤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안식,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주님의 임재로 느껴지는 그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쾌하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우리 성전도 주셔서 좀 마음껏 주님과 좀 깊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믿는 자의 표적이 된다. 증거가 된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막 이런 거로 조금 불안해했었는데요. 딱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딱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확신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렇게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면 새 방언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또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권세도 주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1번 더 깊은 기도와 참여의 도구가 된다. 아멘. 정말 이런 기도를 정말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아멘. 더 깊은 기도와 참여의 도구. 저번에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 제가 가끔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 다 끝나고 가신 분들 가시고 그리고 몇 명이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몇 명이 그냥 딱 모여서 3명인가 4명인가가 딱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찬양이 막 나오는데 같이 기도하는 분이 또 막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그때 그 영혼의 그 충만함, 황홀함, 상쾌함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감사로 오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는, 이렇게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시는 대로. 막 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절제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찬양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언 찬양을 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그 가운데서 다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걸 느껴요. 내가 많이 힘들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방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언 찬양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이렇게 찬양으로 막 올려지는데, 어떤 때는 찬양으로부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냥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하면서 그냥 기도되는 대로 하는데, 그때 막 주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이렇게 응답, 위로, 막 이런 게 그렇게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바로 이런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되는 이 방언 기도, 방언 찬양, 우리도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아멘. 네, 지금 이런 방언 자꾸 얘기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닫힌 것들 다 열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시작. 저에 대한 모든 선서를 신고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과 이를 이기고 제 사랑을 받는다.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셨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들어가.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이랑 요한아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만 바돌레베 마테니 발표해야 하느냐고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가운데로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시고,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9가지 은사들이 다 지혜와 지식, 방언, 또 예언, 통변, 또 영분별, 또 어떤 믿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것까지 다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오니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묵사 저희의 공부하라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음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었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은혜 받은 이곳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이런 집중된 마음들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실 분들은 아멘 합시다. 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성령께서 가만히 일하시겠어요? 아멘으로 꽉 잡아 당겨야죠. 네, 아멘. 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묵사 저희의 공부하러 가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마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를 좋아하기에 세모지 말라. 예수의 아우로 마음을 같이 하고 전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전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예,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라. 우리가 아까 경고한진을 파괴하는 그 경고한진,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끊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회개의 우리의 그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 경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있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름으로 세례를 세상 얻으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아멘.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되어서 기도하라. 예, 우리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용서해야 돼, 해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면 우리는 내 감정적으로 가진 용서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돼. 왜?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용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또 화해하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 기도합시다. 14절 시작. 여자는 예수의 거짓말 말고 전혀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이어져나고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밝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받지 못한 너는 아무리 고난을 시작하여도 자기 적인 곳으로 돌아가셔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지체는 삶을 살자.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